안녕하세요.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오늘 제27주일 세례와 할례에 관한 두 번째 부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겉으로 물로 씻는 것 자체가 죄를 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께서만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어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례 일반에 대해 논할 때에 언급한 내용이 세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적절한 어법이 있고 부적절한 어법이 있다. 이것을 성례적 어법이라 부르는데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아야 할지 명백하게 좀 명확하게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등의 말씀처럼 표를 받는 자들이 그것이 나타내는 것을 받는다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어법이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 적절한 어법이다. 세례는 죄를 씻는 표니 그들에게 할례를 베푸사 언약의 표징이 되게 하셨으니 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적절한 어법인 반면에 부적절한 어법, 다시 말해서 이 비유적인 어법이 있는데 이 세례는 중생의 씻음이다 라는 말씀처럼 표가 마치 그것이 나타내는 그것인 것처럼 말씀하는 경우나 혹은 세례가 우리를 구원한다 라고 말씀할 때는 이 세례 자체의 능력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어법, 비유적인 어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례가 그것이 나타내는 것이나 그것에 관계되는 것들을 베풀어 준다는 식으로 말씀하는 경우는 비유적인 어법인 것이죠. 세례가 구원을 베푸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건 비유적인 표현일 뿐인 것이죠. 이런 모든 어법에는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곧 세례는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표가 된다는 것이다. 성례는 표이다 라는 이 한 가지 의미를 기억하면 좋겠다는 것이죠. 성례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비유적인 어법들 중에는 제사와 관련된 표현을 함께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텐데요. 제사들을 가리켜 죄를 제거하는 것으로 부를 수도 있지요. 제사가 죄를 제거해 줍니까? 비유적으로는 오케이 할 수 있지만 문자적으로는 오케이 할 수 없지요. 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제거하지 못한다. 사도 바울은 아마 히브리서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우르시누스가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제거하지 못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가리켜 죄를 제거한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겠지만 문자적 표현으로 본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이 어법에 주의하자라는 것입니다. 73문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어째서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거된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은 물론 특히 겉으로 물로 몸이 깨끗이 씻겨지는 것과 똑같이 우리 죄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끗이 씻겨진다는 것을 이러한 신적인 약속과 표를 통하여 확신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듯 표의 이름들과 그것들이 나타내는 것들의 이름을 서로 혼용하는 데에는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인데 첫째 이유는 표와 그것이 나타내는 것들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는 것이죠. 물은 세례의 표인데 이것은 몸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죠. 이와 마찬가지로 물이 표로서 나타내는 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도 영혼에 얼룩진 것들을, 죄를 씻어내지요.
유사점이 있죠. 씻는다는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비유적인 표현도 가능하고 이제 문자적인 표현도 사용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께서는 이렇게 해서 표의 사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는 사실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다. 성례에서 사용되는 표들이 거기에 붙여진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 주지요. 성례를 적절히 사용하면 표와 그것이 나타내는 것들이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로 나타나고 받아들여집니다. 셋째 이유는 표가 나타내는 그것들이 제시되는 것이 성례에서 사용되는 표들과 불가분리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문자적 어법으로, 때로는 이제 비유적 어법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4문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성인들뿐 아니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포함되며 또한 성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죄로부터의 구속과 또한 믿음의 주인이신 성령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약속되어 있으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기독교 교회에 받아들여지고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구약에서는 이 일이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며 부르심을 받은 자에 속하지 않으며 복음의 도리를 믿지 않고 목회 사역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되죠.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고 느끼는 자들도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먼저 모든 민족을 가리켜 그의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믿음을 고백하는 성인이든 교회 안에서 출생한 유아든 간에 가시적 교회의 구성원들로 간주되고 또한 그렇게 간주되어야 마땅한 모든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유아도 세례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은 믿는 자들의 모든 자녀들은 그들 자신이 스스로 제외시키지 않는 한 언약과 하나님의 교회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역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라고 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 혹은 그리스도의 학교 내에서 출생하였고 따라서 성령께서 그들의 능력과 연령에 맞게 그들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유아들도 제자들이다, 세례의 대상자이다 라고 언약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본 요리 문답은 성인은 물론 유아도 세례를 받게 되어 있는 이유를 네 가지로 제시하는데요. 첫째로 언약이죠. 언약과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 안에 아브라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둘째로 제사함과 중생의 은덕을 누리는 자들은 세례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교회의 유아들도 이 중생의 은덕을 누릴 수 있는 존재죠. 믿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은 성인에게는 물론 유아들에게도 약속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이 자녀도 약속의 혜택의 대상이다라고 사도행전 2장이 명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표가 나타내는 것들이 해당되는 자들에게는 표도 해당된다. 혹은 구약에서 여자는 성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것이지만 신약에서 유아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의 성찬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표가 나타내는 것들에 해당될 수 없는 어떤 조건이 있거나 성례를 시행할 수 없는 어떤 정황이 있지 않는 한 성례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그쵸? 그 표에 당연히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원이 그 나타내는 것들이 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나타내는 것들, 즉 본질적인 구원이라는 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표를 받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이죠. 다만 성찬에 유아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할 것이 성찬 안에서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유아들은 성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받아들여지는 하나의 엄숙한 전례로 제정하셨고 또한 갖가지 분파들로부터 교회를 구별하도록 계획하신 성례이지요. 세례는 이 입교의 표이죠. 그 교회에 들어온다는 의미를 갖고요. 그렇게 교회에 소속됨으로 갖가지 모든 분파들로부터의 구별점을 갖게 하는 성례가 이 세례이기 때문에 연령이 어떻든 간에 이 언약 안에서 교회에 받아들여질 권리를 정당하게 지닌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져야 마땅하다라고 루시누스는 설명합니다. 넷째로 구약시대에는 성인은 물론 유아도 할례를 받았죠. 신약에서는 세례가 구약의 할례의 자리를 대치하며 할례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물론 유아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할례와 이 세례를 깊은 연관이 있는 할례를 대치한 것이 세례다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 구절이 골로새서 2장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모범을 통해서도 가르치지 않는 이 교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유아 세례라는 교리, 성경이 그 어떠한 명령으로나 모범으로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온 가족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들이 사도행전 16장이라든지 이곳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더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분명한 명령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반론을 제기한다면 일반적인 법과 명령에 각 연령과 계급에 대한 언급이 명확하게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명령은 모든 계층에 적용되는 것이요. 따라서 전체를 구성하는 모든 별개의 부분들에 다 적용된다고 우리는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아들도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교회 내에서 출생하였고 그들의 처지에 맞도록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유아들도 세례의 대상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라고 설명합니다. 세례를 받을 자들은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하겠죠.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유아들은 잘 배울 수가 없으니 세례를 받기에 부적절하다라고 반론을 제기한다면 일단은 먼저 가르침을 받은 후에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성인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가르침을 받게 하고 나서 교회에 받아들여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유아들은 언약의 관점 아래에서 세례의 대상자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다른 논리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는 성경의 신뢰들에서 온 가족이란 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반론에 대하여 굳이 비유적인 의미로 보냐, 이것을 왜 문자적인 의미로 보지 못하느냐,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하여도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하는 것이죠. 이 표현에 대한 제유법적인 이해를 선호하게 만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대표만 받은 것이다. 유아는 받지 않은 것이다. 세례를.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라고 반론을 제기한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명령과 제정에 반하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모범들과 연관되는 정황들을 볼 때 유아들이 제외되었다고 주장을 한다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그의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기를 뜻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자들이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세례 받기를 원하시고 제정하셨고요. 가족 중 부모와 기타 성인에 해당되는 자들만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섬겼을지라도 얼마든지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세례를 받았을 수도 있죠. 연령이 어려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깨닫는 일이나 사도들을 섬기는 일에서는 제외될 수 있으나 구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아닌 거죠. 구원에서는 물론 제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에서도 포함이 된다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유아들은 믿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세례를 받지 말아야 한다. 몇 가지로 답변을 해볼 수 있는데요. 유아들이 믿을 능력이 없다고 일단은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할례의 대상은 되었죠.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은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성인들에 국한된 표현인 것이고요. 또한 성인들이 본인이 스스로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을 한다 할지언정 그 믿음이 정말인지는 우리는 분별할 수 없지요. 교회는 신앙의 고백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성인이 분명한 믿음을 확신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정말 분명한 믿음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세례를 베풀죠. 따라서 유아들에게서도 우리가 그 믿음이 있는지를 분간할 수 없음에도 교회 내에서 출생하였다는 사실, 언약의 가족이라는 사실로만으로 신앙의 고백을 한 것으로 여기면서 동일하게 세례를 베풀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례를 시행할 때에 믿음이 필수적이나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단서가 있습니다. 성인에게는 실질적인 믿음이 요구되며 유아들에게는 믿음으로 기울어지는 성향 정도면 오케이인데 믿는 부모에게서 출생한 유아는 믿음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다라고 여김을 받는 것이죠. 유아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혹은 그 연령의 조건에 따라서 믿는 것이요 또한 믿음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유아 세례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유아는 세례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유아의 경우에는 비록 성인의 경우처럼 실질적인 믿음은 없으나 성향에 의해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여길 수 있고 그러나 본성에 따라서가 아니라 은혜의 언약의 은혜에 따라서 교회의 구성원, 구원의 대상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요, 모태 중에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했지요. 예레미야는 모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말씀하죠. 따라서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성경을 위반하는 일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만일 언약의 표가 그 언약의 약속에 해당되는 모든 자들에게 속한다면 주의 성찬 역시 유아들에게 시행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유아들에게는 성찬이 시행되지 않죠. 그러므로 유아들은 세례를 받아서도 안 된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한다면 모든 표가 다 유아들에게 적용되어야 마땅하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에 받아들여지는 어떤 표가 있는 법인데 새 언약 아래에서는 세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구성원이다 라고 여겨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세례의 대상자가 된다. 유아도 교회의 구성원이다. 세례의 대상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성찬은요, 세례와 크게 다릅니다. 성찬에는 아까도 얼핏 언급하였듯이 입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교회 안에 거함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서는 그들이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일과 또한 과연 회개와 믿음이 자신들에게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유아들은 그 연령상 그럴 능력이 없으므로 세례는 받을 수 있어도 성찬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라고 우리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만일 세례가 할례를 대신한 것이라면 오로지 남자만 세례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출생한 지 8일 만에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세례는 남자와 여자가 모두 받는 것을 보니 세례는 할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반론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례와 연관되는 정황들 모두가 세례를 통하여 계승된 것은 아니죠. 여자들은 남자들을 통해서 할례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이 야곱이 이 세겜과 이제 디나를 강간한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우리의 누이를 할례 받지 아니한 너희에게 주는 것은 우리의 수치다. 누이들도 할례를 받지 않았을 텐데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과는 엄연히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할례를 아는 민족에 속한 이 여자들도 할례 받은 백성으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례의 명령은 이거보다 보편적인 것이죠. 이제 성을 초월하는 것으로서 믿는 자들의 모든 자녀들이 제8일이다 아니면 출생, 직후 등 관계없이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되어야 할 때에 이 언제든지 세례의 대상자가 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로 죄를 씻는다는 것은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비유적인 표현이 있고요. 문자적인 그런 표현으로 해석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요. 약속에 의지하여 제대로 시행된다면 그 표가 나타나는 바 실제적 은혜가 임하게 되겠죠. 유아들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 속하여 있기 때문이며 언약의 은혜에 근거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유아들은 성찬에는 참여하지 않는데 성찬에는 그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의무가 포함되기에 유아들은 성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좀 더 꼼꼼하게 좀 더 자세히 세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